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합시다. 예, 이렇게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참 빠르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무척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 목사님들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대표회장님을 만난 것은 한 5, 6년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진주기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대표회장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멋있게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목사님과 가끔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2년 10월 1, 8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화요일이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전도사님 저 여기 전주인데 좀 오면 안 될까요?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 목사님 오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야지 하고 사실 전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갔었는데 뭐 2시간 반인가 뭐 하여튼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3시간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곳에 가니까 너무 그냥 여러분들 모습도 좋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에 갈급해 있던 차에 그 길게 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회장님께서 그 말씀 전하실 때 혹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기억 못 하시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루는 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 새끼가 있었어요. 이 호랑이 새끼가 그 어미를 보니까 너무 사냥도 잘하고 그 어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아? 하니까 그래 내 새끼 맞아 하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엄마 새끼가 맞을까 하는 생각에서 엄마가 사냥해 왔을 때 또 물었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새끼 맞아? 이러니까 그래 엄마 새끼 맞아 이렇게 2번째 물으니까 짜증스런 말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새끼가 보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막 사냥을 해오면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는 그 새끼는 너무 자꾸 쪼그라들어서 기도 죽고 이래서 엄마에게 또 물었답니다. 3번째 물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새끼 맞아? 하니까 그 호랑이가 하는 말이 그래 맞아 이 개의 새끼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훌륭한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그 새끼도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개의 새끼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을 한 번 하고 2번 물으면 짜증 섞인 말로 3번 말을 3번째 물으면 그냥 욕설을 섞어서 에이 망 놈이라고 막 해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여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여섰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더니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나가서 리브가가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 이하에 보시면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털이 많으므로 에스라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여서 야곱을 이름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너는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야 할 것까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또 27절 이하에 보시면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는 삶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이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므로 늘 들로 산으로 다니면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여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아버지 이삭은 그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에서를 사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물론 지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아 그 죽 한 그릇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야곱이 그냥 행이니까 한 그릇 줄 수도 있는데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이 죽을 한 그릇 줄 테니 그 행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장자권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하고 바꾸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눈앞에 보이는 죽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기도하고 비록 아우이지만 그 장자권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기도하여서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영광교회에서 2달 동안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장자권 회복을 위하여 다시 세움 회계 각성협의회 총재님과 대표회장 목사님께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회장님을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서 에서들어 불러서 에서야 너는 사냥을 잘하니까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서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벨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가 형애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얼른 가서 저 양떼 있는 데 가서 좋은 놈으로 잡아다가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께 드려서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를 받기 잡숫고 내게 축복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머니께 대답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털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나는 만약에 그 보건고사하고 저주나 받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야곱에게 용기를 줍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그 책임 다 져줄게. 너 대신에 내가 맞아줄게. 너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리브가 역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서 가지고 오기만 하라고요.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해서 별미 만들고 트로스로 꾸미고 옷을 입히시고 가져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말을 많이 걱정들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예 하고 무조건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부터 보시면 야곱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느라.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언제나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니오는 없습니다. 언제나 예만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가져왔더니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하여 만들어서 털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께 나갔더니 축복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서 가지고 와서 하느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요리하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떨리는 마음 내놓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 장소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4절 27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세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제일 먼저 올리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대에 가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져오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여 제일 처음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 가지고 와서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장소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와야 될 것을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는데도 단지 우리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일러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기도할 장소에 가서 힘껏 부르짖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어느덧 모든 순간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이루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제일 먼저 주님 생각하고 힘껏 하시면 주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면
그 마음을 보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여인이 돈을 내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있는 중에 선이었지만 가난한 가부는 작은 금액이지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내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십시다.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모르는 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고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러시다면 그냥 받기만 바라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서 해야 됩니다. 오늘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장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가지고만 오라고 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에 이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땅의 소산물이라는 말만 있지 그 첫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처음 것으로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정성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드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분하여하면 오히려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인하여 살인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가인은 말합니다. 저는 죄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분하여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에게 족장과 백밀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깨우치고 속죄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것으로 새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이나 비둘기 이것도 형편이 안 되면
고운가루 한 움큼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다리에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출애굽기부터 알게 하십니다. 정성 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흠없는 것 좋은 것으로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짐승은 털을 뽑고 잡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빻고 곱게 갈아야 합니다. 갈아서 불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대표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발 앞에 있는 돌을 치우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를 잡아매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음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돌을 치우지 못하니까 항상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의 눈의 들보, 마음의 들보가 되었던 것을 그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뽑아서 갈아서 빻아서 뭉개고 갈아서 가루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 가루를 내어서 저 부는 바람에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 있도록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것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먼저 좀 주시면 될 것인다라고 하면서 더 먼저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그냥 빈둥빈둥 놉니다. 또 줄 것인데 아이고 힘들게 해서 뭐하노? 내 그 힘 빠지게 뭐 하려고 또 줄 것인데 하느냐 하면서 놀기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게 되면 아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먼저 주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게을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잘 기다리나 혹시나 우리들이 잘못될까 봐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저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공짜는 없습니다. 우연히도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각절의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